할렐루야. 인도하심 시리즈 30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눕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그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들도 조상들도 알지 못하며 또 그들도 보지 못했던 만나라고 한 것을 그들에게 양식으로 광야 가운데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문하십니다.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남기지 말라는 것이죠. 남겨 쌓아두고 저축해서 뭔가 내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뭔가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다음날 그것이 다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한날 그 음식은 그날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욕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욕심은 사실은 무엇과 연결됐냐면 순종과도 연결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음과도 연결되어집니다. 욕심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왜 이것이 연결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심 말입니다. 욕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욕심입니다. 남들보다 더 올라가고 싶다는 것이 욕심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더 뛰어넘어 무언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그것을 더 얻길 원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욕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뿐일까요?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시간에도 이 욕심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이후로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은 처음 선악과를 취한 그 순간부터 있었습니다. 그 욕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이 올라가리라.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욕심은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자라나는 것이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죄와 똑같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가 사망이 되게 하는 것, 불순종이 들어가 사망이 되는 것. 그래서 이 욕심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면서도 그들에게 경고하신 것이 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오멜씩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먹을 만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먹을 만큼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성인병들, 많은 부작용들로 나타나는 수많은 병들, 현대인의 병들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그 욕심입니다. 식욕, 많이 먹고 싶은 욕심, 맛있는 걸 더 취하고 싶은 욕심,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먹을 만큼만 걷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먹을 만큼 이상을 걷기도 했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을 쌓아놓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쌓아놓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원리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의 수요와 알맞는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전 세계로 볼까요?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80억 명의 인구에 근접해 있어요. 근데 어느 나라는 먹을 것이 차고 넘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한 반면 어느 나라는 먹을 게 없기도 합니다. 신기하게도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먹을 것을 사람의 수요대로 다 비슷하게 나눠 먹으면 남는 이도 부족한 이도 없게 골고루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만을 취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셨어요. 일용할 양식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그 양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일용할 양식만큼만 취하게 하실까요? 더 나아가서 더 쌓아두거나 더 욕심부리지 못하게 할 거예요. 딱 만나 상황이 그랬습니다. 저희가 뉴질랜드에서 안식년을 보낼 때 그러한 일을 경험했어요.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국경이 폐쇄가 되어서 그곳에서 언제 풀릴지 모를 장시간의 그 고립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퀸즈타운 시청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저희가 거기서 6개월 동안 안식년을 취하는 동안에 한 주에 한 번씩 하나님이 공급하셨어요. 그 시청을 통해서 말이에요.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한 번에 한 달치를 주면 두 달치를 주거나 아니면 더 많이 주지 않아요. 딱 일주일에 딱 일주일씩 딱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시더라고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쓰고 넘칠 정도로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6개월 동안에 그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거기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딱 그 일용할 양식만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취하길 원합니다. 그 말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입히고 먹이시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그 신뢰, 우리가 공중의 새보다 들에 핀 꽃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냐면 자신의 아들을 목숨을 우리와 맞바꾸면서까지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니 얼마나 귀하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하물며 말입니다. 공중의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래요.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왜 욕심을 부리는 것일까요? 그 욕심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부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먹이신데 입히신데 오케이, 그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라고 하면 좋으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는 것이라.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해요.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 세상과 하나님 둘 다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돈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악이 우리에게 밀려와 모든 것을 근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들에 핀 백합 하나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 내가 나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눈앞에 보여진 모든 삶의 선택은 내게 속해 있어요. 그 선택을 해 나가야 되는 그 부담감, 두려움, 염려에 가득 쌓여서 이걸 선택하면 손해볼까, 저걸 선택하면 이익 볼까, 계속해서 이익과 손해, 선과 악의 중간에서 나는 반드시 선을 취해야 하고 악은 피해야 함을 생각하며 전전긍긍하고 모든 삶의 선택이 내게 부담이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결과고 욕심을 내는 결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교육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순종, 사랑, 신뢰, 그러므로 죄로부터 멀어지고 욕심으로부터 멀어지고 두려움과 연료로부터 싸그리 멀어져 온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멈춰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안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테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절 말씀에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지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내 삶에 일어난 내 욕심을 나의 선택이 중심이 되어 얻고 싶고 손해보는 건 싫고 그러니 어떻게 해서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 선택하려고 내 선택, 내가 목자 되는 선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언제나 부족하죠. 언제나 두려워하죠. 언제나 염려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욕심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 만나를 통하여 그들을 붙잡고 인도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많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 말씀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얼마나 미련한 자입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어도 모든 것을 얻었어도 우리의 목숨을 오늘 밤 데려가신다면 무엇이 남습니까? 물질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먹이고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 안에 거하심으로 매일매일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모든 만물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충만함 안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